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안녕하세요. 버추얼 신운셀러 효령아씨입니다. 제가 첫 방송 때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해서 그런지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운돼서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자, 저번 시간에 신당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인당의 신당 소개, 기물들,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앙에 걸려있는 1월 오봉도를 좀 볼까요? 자, 1월 오봉도는 5개의 산봉우리, 그리고 해와 달을 그린 그림이에요. 오행을 상징하는 5개의 산봉우리가 있고 좌우에는 소나무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하단에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네요. 예,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는 거죠. 자, 1월 오봉도는 예전에 왕이 진무했던 어자 뒤에 병풍으로 많이 있었어요.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1월 오봉도를 벽에 거는 게 아니라, 보통 신당을 가보셨겠지만 종합탱화가 걸려져 있죠. 저희 현실 세계에서도 종합탱화가 걸려져 있고, 보통은 쪽탱화를 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종합탱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애동제자가 종합탱화를 모시는 게 버겁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천장도 낮고 방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탱화를 걸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사기 전까지는 쪽탱화를 걸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들 종합탱화를 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글문으로 된 명패를 거시는 제자님들도 계세요. 자, 지금 부채 보이시죠? 이 부채에 계시는 분들이 종합탱화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거 구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엔 단지를 좀 보실까요? 단상을 좀 비춰주세요. 자, 저는 보인당의 단지는 한 단지, 하나만 모셨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단지를 3단지를 올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불사단지, 세존단지, 대감단지, 이렇게요. 보통 원불을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불이 뭘까요? 보통 신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장군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원불이라고 해요. 그 원불은 신령님의 몸을 만들어 자정을 시키는 거죠. 그 의미는 가족이나 형제신의 신명들을 전환으로 모아서 가족의 신가물을 재우기 위한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보인당에서는 원불을 모시기보다는 깔끔하고 소박하고 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를 하나만 모셔두었어요. 보통 단지 옆에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꽃을 놓기도 해요. 꽃은 중당에는 노란 꽃, 그 다음에 육당에는 붉은 꽃, 소당에는 흰 꽃을 올려요. 그거는 뭐냐면 신령님들의 뭘까요? 의자예요. 의자. 쉽게 얘기하면 신령님들께서 내려앉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님들이 꽃에 내려 앉으신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자, 그리고
다음엔 자, 옥수 그릇 좀 보여주세요. 자, 옥수 그릇 아니요. 단상의 옥수 그릇 좀 보여주세요. 예, 예. 단상의 옥수 그릇은 지금 3개를 놓아두었어요. 보통 제자님들이 7개, 8개의 옥수 그릇을 놓기도 하세요. 근데 갓 처음 시작하는 제자님들 3년 안에는 거의 3개의 옥수 그릇을 올려놓아요. 마찬가지로 중당, 육당, 소당 이렇게요. 자, 옥수를 매일 올리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의 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신을 공경한다는 제자의 간절한 소망? 이런 거를 담아서 매일 정성스럽게 옥수를 갈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옥수를 가는 시간이 다들 궁금해 하신가 봐요.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옥수 몇 시에 가세요? 이렇게. 애동 때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시에 일어나서 갈았어요. 근데 때로는 조금 게을러서 7시에 갈기도 하고 또 일을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갈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신령님들이 알아주시겠죠. 네, 어쨌든 옥수를 간다라는 거는 제자님들의 기본 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신령님들을 대우하는 예의이고 의식이요. 자, 그리고 아니요. 촛대를 좀 보여주세요. 자, 촛대. 촛대는 2개를 놓았어요. 보통 촛대는 선생님들 말씀마다 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2개 이렇게 짝을 이루게 놓는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 현실세계 신당에서는 3개를 올렸답니다. 자, 그래서 촛대는 신장님의 눈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선생님들께 전해들은 얘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촛대의 의미를. 자, 그 다음에 향로. 앞에 향로가 놓여져 있죠? 향을 꽂는 향로. 정말 신당의 향냄새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향이 지금 4개가 꽂혀져 있네요. 아, 오전에 손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가끔 손님들도 오셔서 절을 하시고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리기도 해요. 감사하다는 의미, 잘 봐주세요 라는 의미. 또 가끔은 제가 좀 안 좋은 것이 있거나 좀 그럴 때는 절 한번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향을 꽂은 향로를 보니까 제가 애동 시절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애동 때 이제 신어머니하고 산에 기도를 간 거예요. 기도를 갔는데 이제 신어머니가 이제 기도 준비한다고 과일도 올려놓고 모두 하실 동안 이제 초를 놓고 제가 이제 절을 하기 위해서 향을 먼저 꽂은 거죠. 근데 신당의 향은 사실 짧아요. 많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를 갔을 때 그 향은 좀 길어요. 한 30cm가 좀 안 되려나요? 근데 그거를 색깔이 너무 앞뒤가 비슷하다 보니까 거꾸로 불을 붙여서 꽂아 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향이 왜 향냄새가 안 나지?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신어머니께서 아유,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러시면서 쳐다보시는데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언제 크나 언제 배우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동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신령님들이 애기니까 봐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좀 혼나겠죠? 자, 그 다음에 월도 좀 보여주세요. 월도. 자, 저희는 육당에 이제 장군 신령님들을 모시잖아요. 나라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여러 계시겠지만 최영 장군님이 계세요. 그래서 장군님들은 보통 전쟁터에 나가서 칼이나 이런 월도를 들고 싸우시고 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군님의 기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월도를 보인당에 세워두었답니다. 재밌으시죠?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점사상.
대심판이라고도 하죠. 자,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제자는 점사상에 앉잖아요. 자, 보인당의 점사상에 자, 옥숫그릇이 있어요. 자, 대신할머니 대심판에 옥숫그릇을 놓아두었고요. 그리고 쌀에 엽전이 있죠. 보통 할머니가 쌀 점사를 봐주시고 뭐 엽전도 할머니가 대신할머니가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도 가끔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죠? 때에 따라 좀 틀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홀짝 알죠? 홀짝 홀수짝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쌀의 모양이나 엽전의 개수가 동떨어진 모양에 의해서 뭐 이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점사를 봐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부채가 있죠. 자, 보인당에 여기 있는 부채는 종합부채예요. 여러 신령님, 아까 탱화, 종합탱화를 말씀드렸듯이 여러 신령님들을 모신 부채죠. 자, 부채는 보통 종합부채도 있지만 또 선녀부채도 있고 또 대신할머니 부채도 있고 또 재석할머니 부채도 있고 여러 부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감부채로 시작을 해서 뭐 여러 종류의 부채가 있는데 보통 부채는 신과의 부채를 들고 방울을 흔들 때 신과의 의사소통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소리를 알리고 신의 뜻을 전한다. 이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점사를 볼 때 보통 청할 때 부채와 방울을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할머니가 급하시거나 할아버지가 급하시면 뭐 청하시기도 전에 벌써 들어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꼭 부채를 들고 방울을 들고 점사를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시지 않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동동이님 생화가 이렇게 이쁘구나. 맞아요, 이쁘기도 하지만 가끔 신당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 쪽에 딱 눈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육당에 장군님이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날에 따라서 또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글문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는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신령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인당 어떠세요? 고급스럽지 않나요? 제가 너무너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예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기물들도 들여오고요. 예쁘게 꾸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색깔 보고 뽑는 건데 의미를 다 알아도 되나요? 의미는 제자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보통은 오방기를 뽑을 때 뽑으시고요. 안 주세요. 본인이 뽑겠다고 가져가세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오방기 뽑는 걸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하면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제일 좋은 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어차피 기물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점사를 볼 때 일러주시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리고 부채 방울을 흔들면서 신령님의 공수를 전하면서도 많은 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일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보인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현실 세계에서의 신당도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뭐 애기씨 물건들이 많거나 저희 뭐 현실 세계에서 빠방도 있고요. 자동차 빠방도 있고 알록달록 선녀 물건도 있고 참 많은데 예, 그 보인당에서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꾸며봤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좀 충분히 됐나요? 제가 나름대로 조금 떨리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방송이라 예,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눌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점사 예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점사 예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뭐 제가 뭐 양말 색깔 얘기, 물론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의를 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해서 하얀색, 흰색 양말을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신당은 깨끗한 성스러운 곳이니까 그래서 하얀 양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점사에 대한 뭐 몇 가지 팁과 예절 중에 자, 우리 점사를 볼 때 무당에게 지켜야 할 예의와 신당에서의 예절. 우선 제가 손님들 가끔 들어오실 때, 신당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좀 벗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양말일까요? 아니요. 모자예요. 그래도 어르신들을 뵙는데 모자를 쓰고 오는 거는 조금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신당에 들어섰을 때 모자는 좀 벗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끔 제가 딱 제자 생활을 하면서 제자이면서 딱 두 분 봤어요. 신당에 들어오셔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딱 두 분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몸에 배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령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저리니까 계속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자, 그리고 반말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목이 메요. 반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자님들도 뭐 신령님의 공수를 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놓는 경우는 있죠. 말을 놓는 경우는 있지만 예의 없게 하시지는 거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손님들 중에 거의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반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도 불편하지만 신령님도 마음은 좀 언짢으시기는 해요. 그래서 좋게 말씀을 드리긴 하죠. 뭐 존대를 꼭 쓰지는 않으시더라도 말을 조금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절의 중요성은 그래도 뭐니 해도 이 말이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저희 무속인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무속인들한테 조심하는 게 결국은 뭐 신당에 들어서서 신령님들께 예의를 다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령님도 화를 내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령님도 화가 나실까? 화가 나세요. 특히 거짓말을 하는 경우, 분명히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 하시면 정말 저희 제자님들도요, 차트 덮고 싶어요. 점사 안 보고 싶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나중에는 그거 아니시잖아요, 이러시잖아요 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제자님이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 그럴 때는 정말 불쾌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정말 요즘 바쁜 세상이잖아, 그쵸? 그 시간을 쪼개서 오시고 또 돈 벌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그 금전으로, 그 돈으로 점사비를 내고 정말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건데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신령님들도 옳은 점사, 옳은 공수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아니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신령님도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분명 화는 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화가 나신다고 해서
화가 나시는 이런 감정은 제자님들도 느끼지만 그거를 호통을 치시거나 뭐 좀 무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거는 제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당에 무당 선생님들, 무속인 선생님들 보면 무서워요. 뭐 신당의 뭐 분위기도 무서운데 선생님들의 뭐 말씀이나 제스처가 무서워요 이러시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상담소 아닐까요? 신령님께 여쭤보는 상담소.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신당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옳게끔 일러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자, 점사를 보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요즘에는 우리가 양력을 세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잘 모르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무속은 음력으로 보신답니다. 그래서 물론 꼭 생년월일을 알아야만 점사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손님이 앉으셨을 때 그걸 보고 또 손님의 기운을 얻고 또 얼굴을 보고 들어서시는 걸 보고 무엇 때문에 오셨나, 무슨 일이 있나,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나 이렇게 일러주시기도 하시지만 보통 음력생일을 넣었을 때 그분의 사주를 보게 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그럴 경우에 음력생일을 알아오시면 정확해요. 근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보통 선생님들은 양력생일을 알아오시면 음력생일을 다 아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효령아 씨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알고 오시면 좋기도 하겠지만 시간에 중점을 두지는 않아요. 옛날에 왜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뭐 소 밥 줄 때 태어났대요. 뭐 해가 어둑할 때 뭐 이렇게 태어날 때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도 하고 자연분만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효령아 씨는 시간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신령님께 여쭤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점집을 가게 되면, 신당을 가게 되면 보통 요즘에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전화점사와 직접 신당을 들어섰을 때 점사가 틀릴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보인당으로 오셔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찌 되었던 신령님들이 자정에 계시고 또 한 분 한 분 얼굴을 뵀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금방금방 공수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화점사도 사실 다를 거는 없어요. 하지만 신당에 오셔서 보시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시간 내시기도 힘들고 해서 전화로 점사를 많이 보고 또 뭐 현실 세계에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전화점사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신당에 가서 직접 제자님들 얼굴을 보고 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걸 더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마동동이님, 점집이 잘 안 맞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점집이 잘 안 맞는 사람, 안 맞는다라는 거는 보통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연대가 안 맞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쉽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안 맞는다? 보인당은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죠? 뭐 이런 문제이시죠? 라고 먼저 알아주면 손님들이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하다 보면 예 그게 잘 맞는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무당마다 점괘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제자님들은 다 각기 신명을 모시거든요. 각각의 신명을 모신다는 거죠. 자, 본인의 조상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수가 조금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와 연대가 맞는 점집에 가셔서 제자님을 만나고 신령님을 뵀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답니다. 자, 그래서 점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세 군데를 갔는데 공통적인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백발백중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점사를 직접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사를 직접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직접 본다라는 거는 마주하고 본다라는 거니까 예,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마동동이님, 점집의 터도 중요할까요? 터는 점집의 터건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집의 터건 가게의 터건, 사업장의 터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신당의 터는 신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자, 그리고 점 보러 갔다가 구타라고 제안받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전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자, 점 보러 갔다가 구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인당의 효령아 씨가 제자가 되기 전에 어디에 가서 점을 봤어요. 나 너무 궁금해. 일도 안 풀려. 요즘에 너무 우울해. 자꾸 우리 애기가 아파 하고 점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구술하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구술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무엇 때문에 안 좋아서 구술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맞나요? 구술해야만이 낫는다. 구술해야만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시지 이 굿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굿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굿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아니 본인이 많으면 많을까요? 그런 금전을 주고 구술하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구술하는데 적어도 무엇 때문에 구술하는지는 알아야겠죠. 물론 구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치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초발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어요. 맞는 해결 방안을 보살님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또 신령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저 구술하래요. 그냥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딱 구술했어. 잘 됐어요. 너무 좋아. 근데 말레 안 됐어요. 그거 원망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굿인지 잘 알고 또 보살님께 또 여쭤보고 이 굿을 하고 나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여쭤보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이잖아요. 내 가정 일이고. 자, 마동동이님 그냥 무작정 겁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들 다 우리도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나 신당에 갔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뭘까요? 네가 안 받으면 아기가 위험해, 아기가 아파, 아기가 어떻게 자식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한 10이다 생각하면 1? 그 정도 아닐까요?
자식이 아프면 그에 따른 또 처방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시면 되는데 자식 얘기로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픈 거잖아요. 제일 또 어려운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혹시 아이가 아프거나 이거 구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의 처방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짚어보고 또 다른 곳도 가보셔서 충분히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후회 없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콩이야님. 심야괴담에 봤을 때, 제가 자꾸 말이 꼬여요. 아까부터 어쿠 동자가 들어와가지고. 심야괴담에 봤을 때 무당 왠지 무서웠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뭔가 한번 받아보고 싶네. 엥? 제 목소리가 좋다는 건가요? 맞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첫 회 방송 때 목소리가 많이 업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애기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쁘다고 봐주시니까 목소리 좋다고 봐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여성스러워요. 근데 성격은 칼 같습니다. 네, 단호합니다. 단호박입니다. 자, 무속인도 경력이 쌓이면 실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가요? 궁금했어요, 늘. 자, 무속인도 경력이 쌓이면 실력. 어떤 실력이 좋아질까요? 뭐 실력이야 신령님들의 원력, 도력, 뭐 술법이신 거고 제자는 경력이 쌓이면 그만큼 제자길을 오래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고비가 있잖아요. 보통 애동을 3년이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3년 동안에는 애동 시절이지만 3년이 지나면 애동이 보통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동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애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령님의 세계는 정말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알아가도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경력이 쌓이면 실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신령님과의 소통, 기도로서의 소통이 더 쌓이고 좋아지고 하지 않을까요? 자, SHYATO님. 기운이 좋은 장소라는 곳에 가면 기가 약한 사람도 기가 좋아지나요? 기운 좋은 장소에 가면은 기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조금 어두웠던 것들이 조금 생기가 돋아나기는 하죠. 만이산이요? 만이산?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만이산은 모르겠고 인왕산에 가면 항상 신령님 말씀을 들어요. 뭐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태백산이나 여러 군데를 가보기도 하지만 제자님들도 만드는 기도처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인왕산에 가서 허공 기도를 드리면 한마디 한 말씀을 듣고 와요. 그래서 자주 가야 되는데 요즘 제가 조금 게을러서 자주 못 갔네요. 이참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인왕산에. 자, 효령아 스님처럼 신령님을 많이 모시고 있는 보살님도 계시고 한 분만 모시는 보살님도 계신 거죠? 신령님께서 많으시면 더 좋은 건가요? 글쎄요. 신령님들이 많으셔서 좋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어떻게 정확히 내리셨는지 그리고 내림을 받을 때요. 정말 그러신 분도 계세요. 동자 한 명만, 동자 한 분만, 사실 동자가 애기지만요. 어른이에요. 맞잖아요. 옛날에, 하늘에 돌아가셨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애기씨 한 분만으로도요. 정말, 잘 보시고, 그렇게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지 그 당시에 애기씨가 오셔서 그런 거지, 차례차례 애기씨가, 모셔오시죠. 자, 그리고 부채에 계신 분들이 다 신령님들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부채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의 눈이 많이 가시나요? 손님들이 신당에 오셔서 이렇게 점사를 보실 때, 저분이 유독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예, 아무래도 조상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끌리는 거겠죠?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자손도 돌보자고 또 들어와 주시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 물 마셔도 될까요? 제가 현실 세계에서 하루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손님들을 보면서 커피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해요. 커피를 마시면 피곤해 보이나요? 그렇다고 요즘 손님들께서 커피 많이 마시지 마시라고, 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가세요. 여러분들도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거래요. 물 드셔야죠, 마동동이님. 자,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 올려주세요.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제가 오늘 보인당 소개하고 이것저것 소개하느라고. 두콩이야님, 커피는 못 참지. 맞아요. 커피 맛있죠. 손님들이 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본관이나 고양이 같으면 점사가 잘 나오나요? 사실은요, 그렇긴 해요. 반가워하세요.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제자가 신랑님 잘 봐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씨의 어느 자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면요, 뭐 특별히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신랑님께서 더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의 어쩜 그런 같은 본관인 같은 고향인 그런 것들의 땡김일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자, SHYATO님, 언제 점사 보시는 게 잘 나오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기도는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보통 제자님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자시에 많이 기도,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예요. 자시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인시에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시에는 뭔가 신당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물론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인시에 요즘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인시에 기도도 해보고 자시에 해보고 여러 해봐도 요즘에는 인시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잘 된다라는 의미는 신령님과의 뭐 소통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신령님들께서도 잠을 자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공부하러 가실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갔다가 신당에 들어왔을 때, 전안에 들어왔을 때 좀 가끔 휑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러 가셨나? 이럴 때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신당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엄마 품처럼, 아빠 품처럼 포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신령님들께서 주무시지 않을까요? 신령님들도? 공부요? 그럼요. 공부하시죠. 자,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의심이 많다라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질문에 잠깐 스쳤는데, 자,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은 채로 와서 점사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까요? 자, 아까 뭐 나와 맞는 점집, 나와 맞는 무속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번째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거든요. 손님과의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느냐의 그런 어떤 신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점사 보실 때 어떠한 조금의 좀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들을 너무 부각되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선택은 뭐든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그렇지만 신당에 들어서 점사 보실 때는 그래도 신령님 말씀이시니 그래도 겸허하게 조금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 또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마동동이님. 간절하고 답답할 때 신당을 가게 되니까 의심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 갈게요. 보인당의 기운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신당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저 향로에 향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신당에는 보통 불경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이건 비밀인데요. 가끔 동자가 들어서면요. 신당에서 막 춤춰요.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효령아 씨 어쿠 동작이 있거든요. 어쿠 동작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쿠 동작, 어쿠 동작. 항상 들어설 때 어쿠 이래요. 어쿠 동작. 아까부터 지금 들어섰는데 제가 설명하느라고. 우리 어쿠 동작은요. 맨날 고무신을요 뛰어가다가요. 저만큼 벗어두고는요. 그거 맨날 가지러 가고요. 예, 어쿠 동자예요. 어쿠 동자. 굉장히 똑똑해요. 맨날 저보고요. 엄마는 바보래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맨날 혼나요, 저.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동자 애기씨들이 뭐 자주 들어서시고 그러는데 저는 갑툭튀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점사를 많이 봐주시고 동자나 동면은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갑툭튀로 확 들어와요. 진짜 순식간에. 우리 동자님 귀여우시죠? 히히히히. 맞아요. 애기들은 다 귀엽잖아요. 애기씨들은. 저희 선녀는 또 수줍음도 되게 많고요. 말도 별로 없고요. 대신에 되게 정의로운 데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왜 터널 같은 데 지나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럼 저는 그 터널 안에 그 무지갯빛 그 네온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선녀가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애기씨들이. 그래서 안 나오고 싶어요. 그 터널에서. 그럼 사고 나겠죠? 가끔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령님의 기물을 사는 곳을 만물사라고 해요. 그 만물사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기물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옷부터 의대부터 해서 애기씨들 장난감, 사탕, 젤리, 신발, 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애동 때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다 사고 싶어서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이것도 사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근데 저도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자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기씨들이 실리니까 자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보다는 어르신들 위주의 기물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만물사가 무속에서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혹시 만물사에도 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자, 만물사에 계신 분들도요, 보통 뭐 제자의 길을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업종을 하시면서 풀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동자님 옆에 계세요? 아까 어쿠 동자 들어왔다가 자기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예, 지금은 저기 뒤에 선녀님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요 말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예, 그러니까 제자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신령전에서 선녀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제자 또한 이제 말문이 닫히거나 부끄럽거나 그럼 더 이제 얘기가 안 나가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존대를 해요. 애기씨들도. 동자님, 동녀님은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싸우는 거는 못 봤어요. 싸우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제가 이 말했다가 또 여기서 저 말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러겠죠. 근데 싸우는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좀 짝을 이루죠. 예. 자, 장군님 진짜 무서우신가요? 저는 무섭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멋있으세요. 멋있으시고, 그리고 또 장군님이 들어서실 때는 손님들이 가끔 그러세요. 저는 느끼지 못하고 기운으로만 저는 느끼는데 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눈빛이 틀려진대요. 예. 그러면 무서우신 거겠죠. 손님들은 좀 약간 조금 그런 기운을 느끼시는 거겠죠. 근데 제자도 사실은 들어서실 때 어떻다라는 거는 느끼는데 제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죠. 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는 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 우리 대신할머니가 들어서시면 자세가 바뀌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손 하나 올리고 앉는 그 자세 있으시죠? 예, 그 자세로 바뀌기도 하고, 목소리는 제 목소리지만 말투가 바뀌어요. 어르신 말투로. 저도 가끔은 신기해요. 저도. 마동동이님, 이제 보니 효령아 씨 머리 스타일도 선녀님 머리네요. 네, 저희 외선녀가 있어서요. 우리 외선녀님은요, 직관적이시고요. 말수는 없으시지만 굉장히 도도하세요. 그리고 현실 세계 인간들 말로 하면 섹시하세요. 섹시한가요?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강하세요. 연애점사를 굉장히 잘 봐주세요. 정말. 저는 선녀님이 연애점사 봐주신 거요. 거의 비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어보진 않았지만 연애점사는 나중에 손님들 전화 오시는 거 보면은 진짜 딱 들어맞아요. 근데 왜 저는 안 봐주실까요? 무당 최초 항공뷰. 안녕하세요. TMFHWL님 반갑습니다. 자, 마동동님 사후세계. 죽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아무래도 죽으면 나름 또 그만의 또 얘기가 또 펼쳐지겠죠. 근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소통해봐요. 제가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손님이 계시는데요. 손님이 작년에 매년 1년마다 그래도 오시는 손님이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도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못 하셨어요. 못 하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갑진년에 이제 새해 운세가 어떤지 사업운이 어떤지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동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억대로 좀 빚이 있어서 대출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번에 애 안 먹이신다고 하시는데요. 이사하세요. 이동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집을 알아보신 거예요. 이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차피 대출 안 나오겠지 해서 안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집을 구했는데 3군데의 대출을 알아봤대요. 근데 2군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보살님 할머니가 애 안 먹이신다고 해서 집을 알아봤는데 집은 정말 좋은 층이 나타났는데 보살님 말대로 몇 층을 구했는데 집이 있는데 대출 2군데가 떨어졌는데 1군데가 남았는데 그 1군데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은행 시간이 다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포기해야 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뭐 한 15분 남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2분 3분 정도 남겨놓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보살님 그게 안 될 거였는데 한 군데서 대출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일 보증금 들고 줄 서서 저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저희 신령님께서 애 안 먹이신다 하셔서 집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분의 믿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찌됐든 그 말씀을 믿고 집을 알아보시고 또 이래저래 바쁘신 가운데 대출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이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어요. 그럴 때 제자는 보람을 느껴요. 손님이 잘 되셨을 때, 뭔가의 소원 성취를 이루셨을 때, 예, 그럴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제자가 된 것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령님 잘 모시고 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신령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 힘든 일도 많고 또 경기도 그렇고 우울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좋은 기운을 가지려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운때가 있어서 정말 잘 될 때는 아닐 때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명대사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다처럼요. 자, 마동동이님, 저도 이런 일 있을 때 꼭 효령씨 찾아가요. 꼭 오세요. 보인당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보인당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정말 저에게는 큰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랍니다. 저도 같이 위로받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 번째 방송. 저는 오늘도 사실은 첫 방송보다는 조금 릴렉스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횡설수설 했는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아직 보인당이 소개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들 들어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같이 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사연이나 점사 보고 싶은 분들 보인당으로 쪽지 보내주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정해서 사연 소개하면서 또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간절하신 뭐 내용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마동동이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이름 효령하신데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효령하시는 호령하시냐고. 호령하는 효령하십니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기억에 바로 남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게끔 제 캐릭터를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사실은 캐릭터보다는 조금 안 이뻐요. 캐릭터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무녀 맞죠? 제자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도 제자, 보인당에서도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인데요. 혹시 보살님도 특기가 있으세요? 잠깐 질문 받을까요? 혹시 보살님도 특기가 있어요? 어떤 특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자로서의 특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보살님의 취미. 저의 특기는 글쎄요. 엉뚱함? 엉뚱함? 보살님의 취미. 제 취미가 뭘까요? 특별한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그런 거는 있어요. 자꾸 책을 보게 돼요. 할아버지가 공부하자고 하시는 건지 자꾸 평소보다는 책을 많이 들여다보게 돼요.
아, 춤이나 굿이나, 굿판에서는 거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보살님들이라면 또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라면 다들 하시죠. 굿판에서 굿거리에서 거리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저희 그 무속의 풍습이라든가 예,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축원을 드릴 때 보통 이 축원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징을 치면서 예, 보면서 많이 익히죠. 왜냐면 너무나 많으니까. 1분 남았대요. 아, 오늘도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얘기를 가지고 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자,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시게나.